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금방이라도 해결돼야 된다. 이런 신앙관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특별한 것을 금방이라도 얻을 것 같은 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신앙의 측면보다는 바로 세상에서 잘 사는 그 요건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신앙의 측면, 믿음의 측면보다는 세상의 그 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을 교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또한 신앙은 생활의 편리를 갖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식하셔야 돼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또한 기도 많이 하면 성품이 바뀝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을 10년, 20년, 30년, 아니 100년 이상을 할지라도요, 예배 드린다고 해서 성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20시간, 아니 24시간을 기도한다고 해서 이 성품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면 바뀐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만약 여러분 세상에 나가 같이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분이 됩니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세상 사람들과 섞어 우리가 같이 서게 되면요, 구분되지 않습니다. 구분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서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에서 면제가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죠.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특별한 것을 얻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내 성품이 완전히 180도 변화받는 것도 아니요. 또한 세상과 뭔가 특별하게 구분되어서 특별하게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고난과 어려움에서 조금 벗어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뭔가 예수를 믿으면 더 나아져야 되고 더 좋아져야 되고 뭔가 풍성하게 얻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달라져도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는 오늘날 나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왜 예수를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믿어야 할까요? 무엇인가 더 얻어지고 달라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문제가 뭘까요? 바로 죄의 문제죠. 여러분, 세상에는 노력하면 예수 믿지 않아도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고통과 시련과 아픔, 오히려 예수 믿지 않으면 더 벗어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습니까? 죄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얻어지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기 위해서 늘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야 합니까? 민감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해요. 죄로 인하여 고통이 오고 사망이 왔노라.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해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무엇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죄로 인해서 따르는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임하기 때문에. 근데 그 징계가 어느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으나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하고 해결받아야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그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거기에 따르는 그 징계를 받았는데 엄청난 징계를 받은 것이죠. 또한 여러분, 모세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석을 한 번 치라고 했는데 모세가 몇 번 쳤죠? 2번 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한 번 치나 2번 치나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2번 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죄에 대한 그 상응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징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꾸 우리는 죄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죄를 우리가 판단할 때가 있어요.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셔.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 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함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아담, 그리고 한 번 치라 했는데 2번 쳤다라는 그 이유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모든 말씀, 그렇게까지 하시나?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죄라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따르는 분명한 징계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반드시 해결받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해결책이 뭐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축복인 것이죠. 축복인 것.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 중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중에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벳세바의 간통 사건 이후에 그야말로 인생의 어떤 곡선을 이루고 있느냐? 하향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잘 나갔어요. 영적으로 보면 잘 나갔어요. 그런데
그 밧세바의 간통 사건 이후에 그대로 추락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인생이 바로 이 다윗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어떤 모습을 우리는 읽게 됩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징계의 메시지를 몰랐을까요? 여러분, 당시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징계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약에 이르렀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큰 벌을 내리실 것도 좀 작은 벌로 내리시겠지. 또 여러분 그렇게 또한 개념을 세우셔도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의 근거로만 우리가 조금 봤을 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는 엄청났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몰랐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간통을 하였습니다. 무엇에 두려움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더 나아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특별히 자신의 귀한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배반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키우는 아들이 칼을 들고 아비의 목을 치겠다라고 달려오는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겠습니다. 남의 자식도 아닌 자기의 친자식이 그와 같이 칼을 들고 아비의 목을 치겠다라고 달려오는 아들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다윗은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 압살롬의 그 칼을 피하기 위해 동평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의지했던 모사 아이도벨도 배반하여서 누구의 편에 서게 됩니까? 자신의 아들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는 혹독한 고통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죠. 다윗의 절정의 고통은 무엇이라고요? 자신이 죽을까봐 힘든 그 고통보다는 자신의 아들의 무엇을 지금 가장 크게 고통을 삼고 있습니까? 죽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당시 배경을 좀 살펴보면 왕은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 합니다.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약한 모습 때문에 백성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울고 있어요. 그리고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와 같이 그 외침이 세 번이나 외치며 지금 다윗은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이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 압살롬의 죽음이 임하게 되었음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울음에서 우리가 또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 죄에 대한 이 문제를 우리가
얼마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음을 겪는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은혜와 은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 한 번 더 기다리시는 거죠. 한 번 더 인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은혜와 접목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총을 우리의 죄와 접목시키는 생활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죄에 대해서 용서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고, 또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더 나아가 은혜와 은총 받기를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특별히 두 가지의 은총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데, 첫째로 사죄의 은총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벌은 여러분 없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심령이 되어졌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심령이 되어졌죠. 우리의 죄값을 이미 다 치르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한 믿음대로 행함을 보이는 그 생활관 가운데 철저히 회개의 생활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할 때 죄에 대한 그 벌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미 지은 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 짓는 죄에 대한 저주까지 누가 감당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감당하신다. 여러분, 이 세상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또한 회개의 영을 갖지 않는 생활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배반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여기서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인데 먼저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깊이 해석을 해보게 되면 죄에 대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심고 또 계속해서 심는다면 심는 대로 걷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심고 있다면 죄에 대한 뭐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죄에 대한 징벌은 없으시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죄를 심고 또 심고 또 심는 그 생활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결국 무엇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죄악으로 인한 열매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열매 때문에 고통이 임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 차이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따지게 됩니다. 스위스 사람으로서 의사이자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트 르니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의사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아들 중에 장남은 장애아였고 또한 아들은 비장애아였습니다. 큰 아이가 장애를 겪고 있다 보니까 이 의사 부부는 큰 아이가 좀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냥 두었다라고 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 측은한 생각에 야단을 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자신의 장애로 인한 괴로움 때문에 심리치료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심리치료사는 진단을 내리기를 이 아이는 자신의 죄, 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에 상응한 그 벌을 주었다면 그 아이의 마음이 오히려 가벼워졌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죄의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죄의 그 짐을 해소시키지 못한다면 결국 나타나는 결과는 고통이에요. 아픔이고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한다면 죄에 대한 벌이 내려졌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평안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죄에 대한 벌이 내려졌을 때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따른 결과는 결국 뭐예요? 평안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오히려 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죠. 그 후에 나타나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됨을 우리는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먼저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겠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 말씀 시작.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징계는 오히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결국 이 말씀은 죄를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고백해야 됩니다. 용서받고 또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 무엇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바로 이 평강의 열매를.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런 말씀을 일단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네, 7장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 중반부에 보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것은 사랑의 매로 우리의 인생을 징계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징계하신다.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는 것도 무엇입니까?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그 죄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짓는 그 죄가 다시금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운다라는 그 표현도 하죠. 우리가 죄와 싸운다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결단이에요. 여러분 또한 죄와 한 번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죄의 이 싸움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이 무엇일까요? 죄를 짓지 않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그 기도의 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한 번 지은 죄, 그것이 괜찮으면 또 죄를 짓는 것이 사람의 마음. 상당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연쇄살인범이 왜 연쇄살인범이 될까요? 한 번 했는데 안 붙잡혀요. 그리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마음. 이것이 특별한 연쇄살인범, 그는 정신적으로 잘못된 사람이라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나,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도 그 죄가 아무도 밝혀지지 않는 그 죄가 되어진다면 모든 사람도 동일하게 그 죄를 똑같이 계속해서 짓게 마련입니다. 어떠한 큰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될 오늘날 우리의 생활권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결단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다시금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한 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왜요? 내 마음을 내 자신이 스스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와 싸우는 이 삶의 현장에서 죄를 짓는 것에 무감각하게 여기는 삶이 아니라 늘 죄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회복의 은총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시편 60편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시편 60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60편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절 말씀 시작.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의 매를 맞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면서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간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서 넘어진 자가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고 간청할 때 기쁨으로 손을 내미시는 분이 누구시냐? 오직 주님이셔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가 있지만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시느냐?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영과 육에 강건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결국 이것에는 어떤 의미를 또한 담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끝까지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 의하여 고통의 나날들을 보냈음을 우리는 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기간 동안 어떤 모습을 갖춥니까? 다윗다운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즉 다윗은 고통 속에서도 겸손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떤 겸손이냐면 이거는 일반적인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었어요. 그러면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별의별 욕을 다 합니다. 그야말로 저주를 퍼부었어요. 다윗에게. 그러면 아무리 도망가는 왕이지만 감히 왕한테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다윗의 장군 아비새가 당장 가서 목을 베어 오겠습니다라고 나서게 되죠.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만류합니다. 저 같으면 야, 쳐라 그랬을 텐데 다윗은 만류합니다. 저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 참아라. 혹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지 모르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이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인정을 하면서 겸허히 자신의 죄악을 또한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다윗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통 속에서 무엇을 회복시켰느냐? 기도를 회복시켰어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최측근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갔다고 했을 때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다윗은 기도를 했습니다. 원컨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어요. 그 응답으로 주님은 후세라는 사람을 보내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였고 그리고 다윗의 목숨을 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에 지탱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측면이라면 오늘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죄의 자리로 죄의 수렁에 더 빠뜨리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반드시 또한 찾아야 할 것은 영적인 슬픔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육의 슬픔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슬픔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죄악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슬픔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손길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한 영적인 슬픔이 없어야 돼요. 그것을 오늘 다윗의 인물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에 대한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의 슬픔은 없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다윗의 이 행위를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시고 내가 육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내 육이 슬플 줄 모르나 내 육은 고통이요 아픔이 될지 모르나 내 영은 기쁨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다짐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